그 사랑에 힘입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 속에서 이웃을 또 옆 사람을 가족을 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은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룩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화려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가다가 들은 말인데요. 남자는 모름지기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어떤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대요. 남자는 태어나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그래 행복하게 산다네요. 세 번째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잘 아시네요. 예. 전방에 좌회전입니다. 하면 좌회전 해야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야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승합차 타고 신방 가면서 얘기를 재밌게 하다가 신호를 몇 번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좀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음성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저 보지 마시고요. 주보를 보세요. 주보 다 나눠드렸잖아요.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전방의 유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긴급한 호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이 떠야 따라할 텐데 아직 안 뜹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감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긴급한 호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다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기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앞에 오호라라고 시작합니다. 오호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호이는 슬픔이나 탄식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실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 오호라인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다 와서 마셔라가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는 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들을 와라. 와서 돈 없어도 값 없어도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나눠주는 건데 이렇게 절실하게 외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물 당장 먹지 않으면, 그 음식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배부르지도 않는 헛된 것을 위하여 돈을 주고 수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긴급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어도 괜찮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주님 긴급하게 호소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나와라, 와라. 5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계속된 문장의 동사는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가 아니라 명령인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와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헛된 것을 쫓아다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명령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다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 불의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일을 일삼는 그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늘 말하는 악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교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나의 삶, 나의 행동을 감찰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의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올바른 목적지에 결코 도달할 수 없죠.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아니요.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딱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냥 가다 보면 나올 길은 전혀 없습니다. 목적지는 한 곳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야 하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넓은 길, 편한 길, 그런 길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런 자들을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길, 죽음의 길이 기다릴 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편해 보이지만 얼핏 보면 넓어 보이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는 우리에게 겁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긴급한 요청인 겁니다. 제발 돌아오라. 돌아와야 네가 살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장소를 분별하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빌라도가 그들을 죽여서 제물과 함께 피를 섞은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죽임을 당했겠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일부러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리라입니다. 헬라어는 이게 지금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예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필연적인 결과를 내포하는 말씀인 거죠. 반드시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보라,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회개의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아요. 곧 마지막 때가 당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문장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때가 한정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를 3년 동안 가꾸었지만 무화과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하죠.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막아서면서 주인에게 요청하죠.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 가운데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은 찍어버리려고 했는데 포도원 지기였던 예수님이 1년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1년 동안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혹시라도 열매가 맺으면 좋겠지만 그때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때, 회개의 때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마지막 유예기간인 거죠.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이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요.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그 사람들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자질을 하러 온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해야 한다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도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인데 교회 안 나오는, 운동 나간 우리 남편, 드라마 보고 있는 우리 아내, 데이트하러 간 우리 아들, 딸, 그 사람만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이 날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는 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께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죄인임을 우리는 돌아갈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어낼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 똑같다는 사실을요.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속썩이는 남편이나 예배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우리나 매한 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갈 때 회개해야 하는 거죠. 유턴해서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되짚어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 자복하고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돌아가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돌아간다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완성되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완성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번역한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마으샤바인데요, 생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계획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의견이 안 맞는다는 사실을 조금 더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세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해야 되는 거죠. 왼쪽입니다 하면 좌회전해야 되고, 직진입니다 하면 직진해야 되고, 유턴입니다 하면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존재를 조금씩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 부패를 지적하면서 선언한 95개조 반박문이 있죠. 이 반박문은 종교개혁의 이 도화선이 되었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첫 발자국이 되었는데, 이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 지금은 면벌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를 사했을 때 그 면벌부를 사기만 하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 사라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그거 사면 죄가 다 사해진다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루터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일생의 삶에서 지속되어져야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 되돌아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요? 일생을 다하기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회개할 거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아지죠.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깊이 믿고 보니까 그때 그것이 내가 죄였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철없을 때는 남들 손가락질하면서 나들 막 흉보면서 다녔는데, 철 긁고 나니까 손가락질하는 그 권사나 지금 손가락질 받는 그 권사나 손가락질하는 나나 똑같다는 거죠. 친배 없어요. 다 내 교만이었고 내 죄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연약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패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고요. 아멘이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실패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로구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좌절의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가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음성 들었으니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음성 따라 걸어가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패함 속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세를 선택하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나갔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진설해 주시며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2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죄를 뉘우쳤느냐?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얘기했다면 좌절했을 텐데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 나섰던 자신의 삶을요. 실패하긴 했어도 부족하긴 했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은요. 주님의 사랑을 향한 인생의 여정인 거죠. 주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돌아옴의 호소가 결국은 사랑을 위한 호소라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전도했느냐? 예배 얼마나 빠지지 않았니? 너 기도 열심히 했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좌절하지만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주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저를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참된 제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때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계획대로 가고 싶어서 그 길 걸어가다가 낙담할 때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랑의 열매 맺어 살아가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주시는 주님, 어리석고 죄 많은 인간들 주님 찾아오셔서 이제 돌아오라 호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호소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걱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뢰며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